22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서의 3라운드가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연장자라고 주장되는 엘리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 도덕과 윤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고 이제 욥기서에서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엘리바스가 욥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마지막 답변과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첫째 변론이었던 4장과 5장보다, 그리고 둘째 변론이었던 15장보다도 한층 격앙된, 그리고 수준이 높은 그런 정죄와, 수준이 높다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좀 강도가 센 그런 정죄와 판단으로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 5절에 보면은 네 악이 크다, 네 죄악이 끝이 없다, 그러면서 욥의 존재를 공격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입장을 살펴보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네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이제 너는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인생의 경험으로 재단을 해버리니까 어디로 이어집니까? 오해와 잘못된 진단이 모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6절부터 10절에 욥이 하지도 않은 일로 가지고 너는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겨버렸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올무와 두려움과 어둠과, 사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왜냐? 노아 홍수 시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홍수가 너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죠. 저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엘리바스입니다라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면 나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명분을 앞세워서 함부로 누군가의 삶, 특별히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나에게 주신 교우들, 나에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공격과 정죄를 할 때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그 사람 앞에 서고, 아니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감정과 상처를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다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분들 정말 어렵게 마음의 결단 먹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기성교회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하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우리의 죄를 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정죄당했을 때 우리는 그 상처 아픔으로 결국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나랑 맞지 않나 봐. 역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 모두가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 생각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고요. 그렇게 생각 없는 말들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함부로 재단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 각자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죄도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가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바스는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2절 보세요. 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24절과 25절도 보세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이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은 그 당시에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최상급 금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오빌 하면 그 금은 최고의 금인데 그걸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너는 세상의 이 무력,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금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은으로 여기라. 이 틀린 말입니까? 이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27절에도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29절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앞에 욥이 무슨 토를 다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무 맞는 명확한 이야기.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디 서당에서 훈장에게 교훈 받아가지고 인생을 해석해 주는 자도 아니고 이분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고 성직자고 너무나도 삶을 봐도 티끌 하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어른이랍시고 이렇게 훈계하는 그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결과적으로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다른 번역성에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상황에 맞는 표현은 은쟁반에 위에 올린 금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지각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께 묻고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영적인 인내와 끈기와 기다림을 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히려 얘기해요. 아무개님, 성도님,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를 갖는 것조차도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그 자리를 갖고도 저에게 그 말 띄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이 말 하는 게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도 표현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 저는 진짜 정말 많이 복받은 목사구나. 아, 그래도 뭐 굳이 저에게 공로가 있다면 아, 그래도 내가 설교를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켰구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뭐 저의 목회 무슨 열매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발언과 언어 가운데 정말 제 속을 확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고 정말 많은 고민을 저에게 주고 사실은 지금도 고민인 그런 말들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행간에 뭐가 느껴지냐면 저를 향한 신뢰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저에 깔려있는 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저 안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주일날 오시거나 목요 찬양 집회 오시면 우리 교회 이 공간에 여러분 또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뭔가 성령이 운행하고 아, 이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랑 다르구나. 뭔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뭐 제가 목회를 잘하고 탁월하고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가 중요한 이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다 집어치우고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이냐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냐 이런 걸로 우리 안에 다 어떤 스탠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거 개척 초반에 이런 영적인 기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다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 교회가 이 행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이 개척 초반의 이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들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할렐루야.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저부터 우리 목회 지원팀 또 모든 등대지기들 또 우리 이번에 등록한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이냐 이것이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왜 영적인 줄 아세요? 이게 주권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고등 종교와 다른 믿음과 신앙의 이 메커니즘 또는 이 정체성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철저히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게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 이 주권 문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도덕, 윤리, 또 상황에 맞는 말,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도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해석, 자기 중심적인 논리, 자기 중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발언 21절에서 20끝절 30절까지 쭉 보면요, 엘리바스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자기 자아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21절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았고 너는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과 평안해야 돼. 여러분, 이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엘리바스 그 속 안에 자기의라는 메커니즘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말로서는, 워딩으로서는, 표현으로서는 틀린 말이 없지만 자기 기저에 자기 안에 자기의가 까져 있는 발언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디로 이어져요? 기복주의로 이어져요. 기복주의로. 복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치실 만한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마지막 반론 30절에도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기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신담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네 손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구원 논리예요? 행위 구원 논리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사 그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근거와 원천이 자기의가 되는 행위면 그 옳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죄다. 묘한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은 살인죄를 땅땅 매겨버린다니까요. 지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미 간음한 죄다. 땅땅 매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가 과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손 잘라버려야 되고, 발 잘라버려야 되고, 코 잘라버려야 되고, 귀 잘라버려야 돼. 왜요? 손이 죄를 짓냐?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발이 죄를 짓냐? 발 잘라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 행위로 다 죄 지은 거니까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은혜로.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사순절에 암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 새벽에 큐티하고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한다면 그 신앙생활 다 잘못된 신앙생활.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오늘도 죄 짓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무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그 행위.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써,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숭실대학교 가서 제 후배들에게 설교 전하고 왔어요. 오늘 입학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입생들 입학하고 2, 3, 4학년들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배 여러분 생각으로 이번에 싱어게인처럼 홍이삭, 뭐 그 전에 이승윤, 뭐 이런 사람처럼 목회자 자녀로 PK 또는 선교사님 자녀로 그렇게 대박난 가수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처럼 아무리 이렇게 두석 달에씩 한 번씩 앨범 내고 찬양 발표하지만 조회수 1000단위 한 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무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 게 부지기수인 게 현실이다. 이번 학기 여러분의 열심히 음악 공부하고 작곡 공부하고 화성학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왜? 어떻든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해야 봉급 타는 거지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하나님이 먹여줍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베 피에르 이야기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나 가난한 자 위해서 집 짓는 운동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고백했대잖아요. 왜 그때 자결 안 했습니까? 그때 아베 피에르가 나에게 돈 몇 푼 쥐어줬거나 아니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뭐는 이런 교리로 나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그런다면 자기는 더 이상 살지 않았을 거다. 왜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너의 명예와 너의 유명세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번 학기에 학업 생활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시험 치를 때 컨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정말 전교생이 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2월 29일입니다. 윤달이어서 2024년은 29일까지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3월 1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일 3월 1일부터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새 달의 첫날을 또 앞두는 시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이 신앙의 동기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행위구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그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이 교회의 세워짐의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상고하며 내 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명예,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애, 나를 살리시는 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복주의에 근거한 기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기로 나의 모든 의지와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로 내어드려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